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는 방식이 어떠한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이렇게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도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것을 이삭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르시되라는 이 부분에 두는 게 아니라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못해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르시되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가라사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보면 피조물들이 뭔가 순종해서 된 것은 없거든요.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다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 아브라함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육체가 된 겁니다. 그 육체의 후손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니까 결국은 사람의 아들들에 속한 자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게 되면 이 리므롯을 중심으로 그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지역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그 혈통을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한 족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보게 되면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데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데라가 이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데라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10장 31절에 보면. 그럼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 가장 하류 쪽에 있어요. 하류 왼쪽 편. 지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북쪽으로 내려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라크 지역 그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라크 지역이니까 이 가장 하류 쪽에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데라가 하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직 절반을 더 가야 됩니다. 절반만큼 왔는데 이 하란에 와 보니까
그곳이 살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추론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이 강 저편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 했을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중첩되어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하는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데라가 왜 그곳을 가려고 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오지 않는 11장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있을 때 강 저편이 어딘가 하면 아까 유프라테스가 있죠. 이 건너편이에요. 하란이 건너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전부 다 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저편에 있을 때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라가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된다면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후예들이 있죠. 이들이 대부분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봐야 돼요. 그들의 믿음의 어떤 그 조상으로서 다 천국 같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다른 신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었냐?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성은 간단해요.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우상이 어떠한가가 분명해지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이들이 1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성가대를 쌓아가잖아요. 그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는 거예요. 오늘 돈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돈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격성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인격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흩어지는 걸 싫어한대요. 모이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변하는 거니까. 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흩었잖아요. 흩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성이 사라질까라고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이 온 지면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라예요. 그래서 데라가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그 이후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목적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요? 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갑니까? 왜 서울에 있다가 귀농을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죠. 내가 가장 소중해. 데라가 섬겼던 우상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문이잖아요.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그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그곳이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흩어진다는 것은 외부적 환경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난다든가 힘이 약하거나 그런 전혀 그럴 낌새가 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데라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니까 나도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비록 여기가
우리 이름을 내고 살기자 온 곳이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름을 더 널리 떨치고 흩어짐을 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불러요. 하나님 내 뜻과 당신의 뜻이 일치하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데라가 비록 그곳을 가고자 하다가 하나님 멈춘 이유, 그리고 거기에 멈출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떠나기 싫은 겁니다. 이미 정착을 했고 집도 샀고 땅도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다라는 말은 친척들이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겁니다. 충분히 그곳에 살아도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를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겠다. 원래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너를 통하여서 창조하겠다. 그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순종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 순종 자체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럼 과정도 말씀에 있는 거고 결과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면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돼 있잖아요. 땅 그리고 친척 그 다음 네 아비의 집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나 자식이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땅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자기 아비의 집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재물을 어떻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왜 순종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그 집단은 자기 부모를 지가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그가 누구를 팔아먹고 누구를 이렇게 저주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베드로를 대표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죠. 모른다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의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가할 때는 그 상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켰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부를 때 그 순종할 능력이 있었어요. 같은 케이스예요.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메섹으로 갈 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느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게 아니라 주님의 순종의 인생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이 우선의 자리에 가야 되고 말씀이 우선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주의 이름만 높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우선 자리에 두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악마성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본토 친척집과 아비집을 떠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태도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십자가 지신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예성과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거나 무수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